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요.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믿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고요. 믿음은 은혜인가 책임인가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좀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이 뭘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한눈에도 아시겠죠? 뭐 같습니까? 돼지 코 모양의 그림이죠. 이건 뭘까요? 이 그림은 뭐 같이 보이시나요? 이건 도넛 모양처럼 보이죠. 이 두 개가 뭘 뜻할지 잘 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이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세 번째 그림은 사람 그림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그림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밑에서 보면 돼지코 모양이 되고 위에서 보면 이 도넛 모양이 되죠. 그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정확한 각도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죠. 어느 그 미술 사조를 설명하는 그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듣다가 그게 생각났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겠구나. 믿음도 마찬가지겠구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믿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그냥 믿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니까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책임과 은혜라는 이 두 가지 면이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돼지코 모양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도넛 모양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구해야 될 때 막 내가 나서게 되고, 반대로 내가 나서야 될 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런 이상한 모양의 그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초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그 위에다 뭔가를 이렇게 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는 은혜와 책임이란 부분을 같이 말씀하는데, 언제가 은혜고 언제가 책임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은혜고 어디까지가 책임이냐, 이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차근차근히 생각을 해가면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도 참 중요하지만 감정 못지않게 이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우리의 논리, 이 모든 합리적인 생각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드릴 때도 가능하면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말씀에서는 더 많이 그래요. 이렇게 교리적이고 뭔가 좀 신학적인 내용이 나올 때는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책임이란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또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은혜에 대한 부분을 따로따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조화시켜서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믿음은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서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제가 설교 드릴 내용의 전체 포인트예요. 무자르듯이 이렇게 뚝 잘라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이면서 책임이라는 것,
책임을 요구하는 믿음일지라도 그 시작은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먼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시작되는 믿음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 믿음은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건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까?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딱 떠서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게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들은 말씀에서 생긴다는 그 얘기는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작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게 하셔서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믿음은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한 우리를 믿어주셔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믿음이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믿음이 똑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의 믿음이 훨씬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또 볼까요?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지금 여기서 불러요. 모든 사람,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죄인이란 말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떻게 죄인입니까?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우리가 화를 내기 전에 성경이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지를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좀 보세요.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고 있죠. 왜 안 믿습니까? 몰라서 안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알면서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곳에 이렇게 놔두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흔적들을 많이 놔두셨어요. 여러분 요즘 봄이 돼서 이제 꽃이 피고 나무에 막 잎사귀가 나오는 모습 보면서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꽃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또 이 나무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꽃의 개수가 사람이 보기에 가장 편안한 개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나무를 딱 보면서 나무가 참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나무가 줄기로부터 이렇게 나무 가지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갈라지는 각도가 사람이 보기에 가장 아름답다고 안정적으로 보는 각도로 나무가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꽃잎파리의 개수가 1, 3, 5, 8 뭐 이렇게 지금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 숫자를 보다가 발견해낸 사람이 있어요. 이 패턴을 발견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피보나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피보나치스 넘버 이렇게 피보나치 수라고 부르죠. 모든 그 자연 속에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 꽃의 개수가 하나 또는 5개 또는 8개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좀 안정감을 누리고 완전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가장 완전하다고 보는 이 황금 비율이 1.1618이거든요. 이게 가장 완벽하다는 황금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에서부터 이제 이게 나오게 돼요. 근데 건물을 지을 때도 이런 각도로 지고요. 그다음 텔레비전의 모형도 요즘은 와이드 스크린을 바뀌지 않습니까? 16대 10으로 바뀌는 것들이 이 가장 완전하다고 보는 이런 숫자인 거예요. 이런 패턴을 자연 속에서 이렇게 발견해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그렇죠. 지구의 그 연교차, 1년의 온도 차이는 한 50도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화성이나 금성 이런 데 비교해 보면 거기는 200도 이상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지구에만 연교차가 50도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흔적들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구나. 세상을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라는 흔적들인데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그 흔적들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자꾸 찾습니다. 거봐라,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여기 나오는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다른 말씀 또 하나 볼까요? 이 말씀에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우리 저기 적혀있는 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람이 죽는 이유를 뭐라고 지금 설명합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린 늙어서 죽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란 말이 혹 말씀이 기분이 나쁘게 들린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안 죽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점이 분명해야지만 이 점을 분명히 인정해야지만 믿음이 왜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죄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셨으며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이 됐어요. 가만히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믿음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르는지. 믿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은혜구나.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구원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더 이제 분명해지실 텐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보다 좀 근본적인 이유를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했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죠.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기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여기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언제 그랬냐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요청해서 구원하셨다는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해달라는 뜻이 아니었고 죄인이란 얘기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른다는 뜻인데 그때 주님이 뭐라 하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하는가를 보고서 내가 널 구원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죠.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나요? 믿음이 은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은혜예요. 이 둘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이렇게 뭘 조건으로 성경이 말씀합니까? 뭘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조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와요. 그래서 이 구원과 믿음 이 둘 다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서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참 이게 신비한 부분이죠.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면, 그러면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냐? 믿는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 얘기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믿는다는 이 동사의 주어는 보통 나 아닙니까?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믿는다. 아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주어가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믿으라는 얘기는 도대체 뭐냐? 그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런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게 나의 행동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구원 안 받는 거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물론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 말의 표현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오랜 전부터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서 어디를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교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인간의 책임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은 감리교로 모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는 쪽은 장로교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강조점의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 교회니까 여러분 장로교가 무엇을 중시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장로교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장로교 입장인 거예요. 따라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 그 반응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한 말씀 더 볼게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을 것이니, 무엇으로 의롭다 하시냐고 되어 있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믿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인 건데, 이 점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믿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었잖아요. 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점점 목소리가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내가 믿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란 이 말 속에는 은혜와 책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은혜와 책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잘 구분하지 않고 내가 믿었다는 부분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고 믿음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만 딱 이렇게 양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부분 말할 때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자꾸만 오해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부터 믿음의 잘못된 길로 막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다른 말을 좀 쓰지 왜 믿음이란 말을 쓸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나의 행위, 나의 노력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은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뜻이기보다는 믿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걸 설명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는요, 단지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용서받은 죄인, 이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죠.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5장 10절이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화목은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관계가 깨진 사람에게 필요한 게 화목이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게 화목 아니겠습니까? 원수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로, 이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아들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이 관계는 끊어지거나 취소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 좋은 말씀인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란 말을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걸 믿게 될 때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은혜로 믿게 됐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책임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겠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책임으로 나타나는 믿음, 이렇게 부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은 이 책임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 이미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것과 비슷하지만 아닌 것, 좀 조심해야 될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 이 열심과 믿음은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서 쌍둥이처럼 생겨가지고 자꾸 혼동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마음에 생기면 열심히 생기잖아요. 열심히 생기니까 뭐든지 열심히, 뭐든지 맡겨만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한편 자기 열심을 가진 사람, 성격이 꼼꼼하고 성격이 완벽하고 뭐든지 이렇게 막 나서길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자기 열심인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도 열심히 합니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요.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열심히 하니까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자기 열심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근데 자기 열심은 말 그대로 나를 위한 열심이에요. 방향이 다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방향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열심과 믿음 자꾸 혼동을 해요. 열심이 믿음처럼 보이고 믿음이 열심처럼 보이고 이렇게 혼동이 되는데 아마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 아닙니까? 이게 인과관계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인데 이런 말을 막 듣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도 머릿속에 인과관계의 틀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중요한 핵심이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게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럼 하나님이 감당하신다고 생각해요. 겉보기엔 믿음 같지만 이건 자기 열심인 거예요. 자기 열심.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 부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다가 뭔가 좀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 열심히 하다 뭔가 그만두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다 믿음을 자기 열심으로 이걸 혼동해서 그런 것이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는요. 책임이 없다는 이런 태도, 뭐 책임 회피, 뭐 이런 겁니다. 자기 열심과는 정반대 모습이거든요. 자기 열심은 내가 책임을 지려는 것이지만 책임이 없다는 태도는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팔짱만 딱 끼고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찌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내가 해야 되는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다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부터 잘 믿을 테니까 어떤 유혹도 나를 찾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친구에게 전화가 와요. 놀러가서 전화가 와요. 전화 통화하면서 또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친구의 유혹을 물리치고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 그리고 다른 일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막 남는 거예요. 결국 이 친구를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1차, 2차, 3차를 다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하게 돼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이 기도가 맞는 겁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우리도 자주 범하는 실수이긴 한데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책임까지 하나님께 다 막 떠넘기는 것. 표현은 맡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제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인격적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서로서로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로봇처럼 되려고 합니다. 로봇.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기계적인 관계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난 그냥 뒤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인 관계예요. 그게 로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 나를 이렇게 뚝 떼어가지고 거기다 딱 올려놔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셔서 그 원하시는 장소까지 가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걸 원하셨다면 선악권을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겠지요. 근데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 주변에서 많이 찾아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믿음이란 책임이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책임이란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려는 책임, 그 책임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은혜이면서 동시에 책임인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순종해야 될 그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이며 책임이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서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른 믿음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자기 열심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무책임한 태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믿음은 어떤가? 내 믿음은 자기 열심은 아닌가? 혹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모습이 아닌 은혜에서부터 책임지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좀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죠. 여기서 믿으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말하는 믿음은 은혜일까요? 책임을 말할까요? 어떤 걸까요?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 당연히 내가 믿는 거니까 책임을 말하는 거겠죠. 이제 구분은 되실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책임이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좀 구분이 되실 텐데, 책임을 말하고 있지만 또 잊지 말아셔야 될 것은 동시에 내가 믿기 전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 전에. 무엇을 믿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믿으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설명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책임은 은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가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우리가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 건 아닙니까?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을 주로 시인 고백하게끔 돼요.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내가 믿어서 내가 고백해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이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온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믿음은 은혜일까요? 책임일까요? 둘 다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둘 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임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내용을 반복하냐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와 책임을 다 포함되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데 우린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됐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걸로 다 만족해.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 은혜만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을 구하고 은혜만을 구하면서 그거를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믿음의 삶으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은혜만 강조하다가 책임이라는 부분에 뒤로 밀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해졌기 때문에 책임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자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은혜에서 책임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생각하다가 이분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애틀, 여기 밑에 있는 시애틀에서 퀘스트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했던 유진 조라는 그 한인 2세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굉장히 신문에 이제 대서 특필이 됐습니다. 시애틀에서 제일 큰 미국 교회 건물을 이 한인교회가 인수했어요. 이 목사님 교회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신문에 굉장히 크게 유명해졌었는데, 이분이 왜 생각났냐면, 그렇게 개척하고 크게 부흥을 이뤄놨던 이 교회를 2년 전에 사임했습니다. 사임하고 자기가 세웠던 이 단체, One Day's Wages라는 이 단체를 세워서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하기로 교회를 이제 사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 그대로 One Day's Wages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치 임금을 기부하자, 이런 것들을 지금 펼치는 그런 운동 단체, 이제 봉사 단체입니다. 하루치 임금을 기부하자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80%가 하루 10불이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0불이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치 임금을 기부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돕자는 뜻에서 이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단체를 시작하면서 내가 제일 먼저 기부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1년치 월급을 이제 기부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한 6만 불 넘는 금액을 기부하기로 약속해요. 약속한 날짜가 올 때까지 이걸 기부를 다 못한 거예요. 돈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살던 집을 렌트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렌트를 주고 거기서 나온 돈 갖고 기부하자. 아이가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셋 다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5명 아닙니까? 식구가. 이 5명이 짐들은 어디 창고에다 쌓아놓고 간단한 짐만 들고 아는 집을 몇 주씩 돌아다니면서 석 달 동안 자기 집을 렌트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렌트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나머지 약속한 금액을 다 기부금을 다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를 시작하게 돼요. 이 내용을 쭉 이렇게 자기 책에다 기록했는데 그 책 제목이 말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말하라,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믿음이 은혜에서 시작해서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때 이 제목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제목이야말로 믿음이 갖고 있는 2가지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는 대로 말하려면 순종의 책임, 믿음의 책임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자는 말은 누구든지 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말한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비난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잘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소리를 그래서 듣는 건 아닙니까? 우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한 그 은혜 중에서 일부를 나누어 주어도 나는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합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못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거기서 멈춰버려요. 은혜만 좋아하다가, 은혜만 사모하다가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비난을 받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비난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서 책임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죠. 어떤 각도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어떤 각도에서 보는가에 따라 달라요. 은혜를 구해야 될 때 내가 나서면, 또 반대로 내가 나서야 될 때 은혜만을 구한다면 말로만 믿는 이상한 믿음이 됩니다. 이 도넛 모양을 사람이라고 우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맞다고 우기게 되는 아주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서 책임으로 이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한 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